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열심히 태극기를 흔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지만 그렇게 적대적인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물론 극우에 대해서는 극우로 규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우파 자체를 부정하는 책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내에서는 다양한 시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을 지양하자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얼추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유튜브 채널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이 책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토론하는 영상을 봤었는데 그 영상보다는 이 책 자체에 더 많은 내용과 세밀한 내용과 좀 더 논리적이나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독교가 지금 전염병 사태를 거치면서도 더 인기가 없어졌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기가 부끄러워졌어요. 얼마 전에 발표한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 호감도에서 불교가 20%, 천주교가 13%, 개신교가 6%였어요. 이슬람이 3%가 4%. 그러니까 개신교는 거의 한국에서 이슬람이랑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비종교인들에게는. 그 정도로 처참한 성적표를 냈어요. 종교 분포에서도 개신교가 2014년에 21%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17%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데 그 또래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그 다른 학교 다니는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한 학교에 한 20명 있다라고 치면 한 반에 20명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한 명, 자기 자녀 뭐 한 명 아니면 두 명 이 정도 있다고 해요. 많으면 세 명. 얘네들이 꾸준히 신앙을 이어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이 더 커서 나이를 먹으면 기독교 종교 분포도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에서 레리 오스본이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연한 바리새인이 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내가 가진 신념과 규칙 속에서 그걸 벗어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열심히 너무 종교 생활을 하느라고. 근데 이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종교적인 거냐 신념인 거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구분할 새도 없이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이 책에서도 신념과 종교성을 종교적인 본질을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파, 극우파로 규정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념을 들어보면 자유주의 경제체제, 적대적 대북관, 친미적 태도, 한 정부 비판, 이승만, 박정희, 예찬. 이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섯 가지가 이 극우로 규정된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념이라고요. 이거는 종교적인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람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최근에 그 알리스타 맥그레스의 그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 진짜 신학의 스펙트럼이 넓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포용하실 정도로 더 넓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보면 신학자들이 다루지 않거나 이거는 기독교 진리로 다룰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영역들이 신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을 읽는 내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들이 좀 안쓰럽긴 했어요. 저분들이. 음, 왜냐면 그분들의 그런 신념은 너무나 확고하고 또 그런 믿음도 진심이니까요. 근데 다만 그 믿음들이 반지성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들이 추구하는 그 지성이 타인의 지성, 그러니까 목사의 지성인 거죠. 나의 지성은 아닌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뭔가 연구하고 이런 역사적인 그런 걸 할 수 없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자라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해를 해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품고 가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정말 폭력성을 띠고 정말 너무 타인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쉽게 욕을 하고 규정을 해서 "이 사람은 아니야. 너는 악마야. 빨갱이야." 막 이렇게 규정하는 분들을 보면은 '아 저렇게 하면 정작 내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신앙의 토대가 다 뿌리째 뽑혀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저들보다는 그들을 이끄는 사건 목사부터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잔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르는 거죠. 쟤네들이 예수님, 제가 우리에 속하지 않은 애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다녀요. 쟤네들 못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사안과 본질적인 사안을 구분하신 거죠. 비본질적인 사안은 우리 그룹에 합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였고요. 그 대신에 본질적인 사안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에 의존해서 귀신을 내쫓는 일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마다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서 점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순간에도 제가 당연히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항상 운영하면서 기록을 남겨 놓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내가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쌓아 놓고 지우지 않고 놔두겠다라고 종종 얘기했어요. 뭐 제가 다음에 다른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제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럼 바뀌면 바뀌는 대로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에서는 그 구구적인 사고에 대한 복음주의적 처방이 나오긴 해요. 그것으로 만족하기엔 좀 부족한 감이 없진 않으나 뭐 어쨌든 세부적인 적용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 처방을 보면 네 가지예요. 첫째, 우리는 정치, 사회적 쟁점 같은 비본질적인 사항에 있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도 각기 자기 마음에 확정할 자유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자신의 견해, 의견에도 약점이나 허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 그릇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자신과 다른 입장의 그리스도인이 왜 혹은 어떻게 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지 공감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넷째, 우리는 비본질적인 항목에서 서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용납하고 함께 교제해야 한다. 그 당신의 열심히 위험한 이유를 쓴 레리 오스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일부터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사안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의 임을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임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기본질적인 사안에 짓눌려서 살아간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기도하며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이 당장 망할 거라며 설레발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언급된 것처럼 우리는 다니엘처럼 거세를 당해서 내시로 부려지지도 않았고요. 나라를 빼앗기지도 않았고요. 상시 개명하듯 우리의 이름을 만몬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었고 또 이교 신학에 정통하도록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됐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을 던지실 이유도 없고요. 그보다는 이토록 자유로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진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지울 수 있도록 내 신념을 걷고 자처에서 수치를 당하고 사과하고 희생하고 화합하는 게 더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공과 구원을 추구하다가 예수를 저버린 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경보다 정치적 신념에 휘말려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매 순간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그 무차별적인 열심이 우리를 우연한 바리새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죄성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난하기보다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